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생각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오후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앉아싸우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미천하고 무능하고 무익한 종에게 이 귀한 일을 맡겨두지 마시고 친히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전할 힘을 주시고 입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주장하시고 또 듣는 이들의 귀를 여시고 마음의 할례를 주소서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흥미롭게 여기게 하시고 말씀을 받고 또 깨닫고 믿고 마음에 깊이 새겨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레위기 25장 절반쯤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1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법입니다. 안식년과 희년. 1절부터 다시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의 길로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을 그때부터 꼽아서 들어간 해로부터 아마 꼽겠죠. 1년, 2년, 3년에서 6년, 7년째가 안식년인데 땅의 안식을 지금 명하고 있습니다. 너는 6년 동안 계속 읽어보면 그 밭에 파종하며 씨를 심고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씨를 심고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린다. 포도원을 다스린다. 우리가 그 과수원을 한 분들은 그런 말을 쓰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조금 어색한 표현이긴 한데 지금은 옛날에는 또 막 그런 전문적으로 쓰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다스린다는 이 말은 자마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영어로는 푸른 그럽니다. 푸른이라는 말은 가지를 친다, 전지한다 그 말이죠. 포도나무들 이제 포도가 열매를 잘 맺으려면 열매를 못 맺을 것 같은 가지는 잘라버려야 돼요. 잘라서 그쪽으로는 영양이 안 가게 해야 열매를 맺을 것 같은 가지에 영양이 집중이 돼서 열매를 더 잘 맺히게 하는 거겠죠. 그걸 전지한다, 가지치기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과수원들의 그 과수원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전문적인 지식들이 다 있겠죠. 그래서 포도원을 우리는 다스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가지를 친다는 뜻입니다.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이게 안식년입니다. 6년 동안 그렇게 농사짓고 포도원을 잘 가꾸고 그래서 열매도 거두고 하지만은 제7년째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그때는 7년 때는 땅도 갈지 말고 또 씨도 뿌리지 말고 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전지하지도 않고 7년째는 그냥 방치에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내버려 둬도 거기서는 뭐 열매가 맺히겠죠. 자연히 맺히는 것이 있겠죠. 그거는 그냥 먹는 것입니다. 그거는 뭐 누구든지 주인도 먹고 객도 먹고 짐승들도 먹고 그냥 그건 거두잖아요. 절대로 7년째 된 것은 수술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땅도 쉬고 또 물론 땅을 경작하는 사람도 농부나 주인도 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다스린다는 뭐라고 그랬죠? 전지하지 말며 가지를 치거나 그런 일을 하지 말며 가꾸지 말며 뭐라고 비슷하게 가꾸지 말며 좀이면 좀 부드러울 것 같은데 그러나 여튼 그 단어는 영어 성경은 그대로 푸른이라는 말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영어에서 푸른 하면은
그 서양 자두도 푸른이라고 그래요. 말린 자두. 여러분들이 왜 그 변비가 있을 때는 푸른 주스라는 것이 있어요. 푸른 주스를 먹으면은 그게 잘 변을 볼 수 있는 그런 주스죠. 말린 자두입니다. 그것이 굉장히 또 좋아서 마트에서 서양에서는 보니까 그런 푸른 주스가 마트에서도 팔고 그렇게 우리나라는 좀 잘 못 보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런 뜻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전지한다는 뜻이 푸른이라는 말이. 그래서 여기에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며 너의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고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나무에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땅의 안식년, 안식년, 땅의 안식년, 땅의 안식년이라고 말합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의 먹을 것이니, 그냥 나는 것은 자연히 거기서 나오는 소출은 먹어도 되는 거죠.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하는 객과 아무든지 가서 먹을 수 있고, 내 육축과 내 땅에 있는 들 짐승들이, 그거는 그냥 거두지 않으니까 모두가 다 가서 먹으면 따 먹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게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추수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땅의 안식년입니다.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산으로 식물을 삼을지니라. 자, 안식년 규례, 땅의 안식년은 국가적인 절기입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국가적으로 가나안에 정착할 때 해로부터 한 해, 두 해 꼽아서 6년 동안은 다 그렇게 경작도 하고 농사도 짓고 포도원도 가꾸고 하지만은, 그러나 제 7년째는 안식하는 규례인 것입니다. 안식년에는 농사 짓는 일을 중단하고 쉬어야 했습니다. 추수하는 일도 물론 쉬어야 했습니다. 신명기 15장에 보면은 매 7년 끝에 빚을 면제하라, 이런 규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안식년 규례에 대한 거기에 추가로 부과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안식년은 땅의 안식일 뿐만 아니라 그 안식년에는 빚진 자들이 빚을 면제하는 그런 규례가 있어요. 정말 좋은 거죠. 빚진 사람들은 7년만 좀 참으면은 빚이 탕감이 되겠어요. 7년. 그러니까 빚을 면제해 주는 그런 복된 해입니다. 복이죠. 참 좋은 것이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출애굽기 21장 2절이나 신명기 15장 12절에 보면은 히브리인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가난하게 돼서 빚을 못 갚아가지고 종이 될 수 있잖아요. 종은 빚을 못 갚을 때는 몸으로 때우는 거죠. 몸으로 가서 그 집에서 일해주는 게 종이죠. 옛날에. 그러니까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고 이렇게 물건도 없고 그러면은 내가 당신 집에 가서 종살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빚을 갚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종살이를 하는데, 그 같은 동족일 경우에는 6년 동안만 종살이를 시키는 겁니다. 7년째는 풀어줘야 돼. 종이 아니게 자유를 줘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게 규정입니다. 그것도 참 좋은 거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6년도 길죠. 옛날에는 군대 3년이라고 보통 했는데 3년 가면 3년 동안 썩는다 그랬어요. 군대가 너무 힘들고 지루하니까 썩는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군대가 2년도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조금 낫죠. 그런데 이제 6년 동안 종살이를 하는 게 길지만은, 그래도 6년만 잘 참으면은 7년째는 집에 갈 수 있으니까 좋죠. 그런 이제 규례가 있는데, 그것은 국가적인 규례 같지는 않고 개인적으로 각 가정마다 종이 되는 횟수가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은 올해 시작해서 종으로 되고, 어떤 사람은 다음 해에 또 종이 될 수 있고 하니까, 여하튼 종된 해로부터 6년을 꼽는 것이고, 그거는 개인적인 가정적인 그런 어떤 6년이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국가적인 안식년이라는 말은 국가에서 지금 안식년 7년마다 안식년을 만드는 그런 규례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빚을 면제하는 그런 빚진 자들이 빚을 면제받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보입니다. 자, 8절 넘어가 보십시다.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그러죠? 7년이 7번이면 안식년은 7년마다 오는 거니까 7년이 7번이면 7, 7이 49입니다. 구구단을 빨리 하면 7, 7이 49, 49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를 이제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7번째 안식년이 지나고 50년이니까 49년째는 안식년이고 50년째는 희년이니까 2년이 겹쳐가지고 안식입니다. 쉬는 해인데, 그러니까 49년째 7번 안식년을 7년마다 안식년이 오고 7번 안식년이 오면 그 안식년도 쉬지만은 그 다음에는 진짜 또 큰 안식년이 돼요. 그것이 50년마다 오는 안식년인데 그 50년마다 오는 안식의 해를 희년이라고 불렀습니다. 희년은 영어로는 주빌리, 그리고 아마 히브리 말로는 요벨인가 하는 그런 말인데, 그것은 그게 무슨 양의 뿔이라는 뜻이죠. 요벨이라는 말은 양의 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요벨을 우리가 영어로 번역할 때 주빌리, 비슷하게 주빌리라고 해서 희년이라고 그러는데, 정말 기쁘고 복된 그런 해죠. 50년이란 희년이라는 것이. 계속 읽어보십시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니, 이것은 49년 안식년 때에 7월 10일 속죄일에 너는 나팔 소리를 내되. 그래서 아마 요벨, 양의 뿔, 양각이라고 하죠. 양각은 나팔이죠. 양의 뿔을, 양들이 이제 뿔을 이렇게 딱 잘라서 그걸 가지고 나팔처럼 부르는 거겠죠. 그래서 그 나팔을 부르기 때문에 요벨, 주빌리라는 말이 나온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양의 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니, 온 나라 전체에서 50년이 되면 49년 7월 10일이 되면은 나팔을 다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50년 희년이 이제 6개월 앞으로 왔습니다 하는 그런 신호죠. 그래서 그 나팔을 불게 하는 것입니다.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그러니까 7월 10일부터 따지면은 아마 6개월쯤 되겠죠. 제가 그랬죠. 이게 성경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달력에 7월 10일은 우리나라의 달력, 오늘날에 쓰는 이 달력으로는 며칠일까? 요새는 뭐 인터넷 검색해 보면 다 나오겠지만은 보통은 그 1월 달을 우리가 성경 사전에 보면 3월 내지 4월이라고 표시해요. 그러면 3월 아마 중순쯤 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3월 15일로 보면 1월 1일이 3월 15일이면 2월, 3월, 15일 2달 반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달력은 오늘날 우리들의 그 달력하고 아마 2달 반쯤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성경 사전에 나와 있는 그것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면은 7월 10일이면은 어떻게 하는가? 8월, 9월, 거의 10월에 이제 9월 말이든 10월 초쯤이 될 수 있는 그런 때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따지면 얼마 며칠 남았는가요? 10월이면 11월, 10월, 11월, 12월 3개월쯤 나오고 6개월이 아니라 이제 몇 개월 전에 이제 그렇게 나팔을 불면은 이제 몇 개월 후에는 희년이 옵니다 하는 그런 예고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지며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희년은 특별히 자유를 공포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은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다스리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가 밭의 소산을 먹으리라. 그러니까 49년도 안식년이니까 일 안 하는 안식이죠. 쉬는 해고 한 해 전체를 쉬고 50년도 쉬니까 연거푸 2해를 쉬는 진짜 휴식이 큰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희년이라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도 국가적인 절기입니다. 자, 이것이 7월 10일, 49년 7월 10일에 나팔을 분다고 하는 것은 7월 10일은 속죄일이 아닙니까? 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를 예표하는 의미심장한 절기죠. 7월 10일 그날을 금식하고 하는 절기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하루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평소에는 지성소에를 못 들어가죠. 지성소에 들어갈 일이 없어요. 성소에서만 다, 성소도 안 들어가고 성소 밖에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는 경우도 많고, 중요한 제사는 성소 안에 들어가지만은 지성소까지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나 1년에 하루, 바로 7월 10일 속죄일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가고, 들어갈 때 3번 혹은 4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들어가게 되는 그것이 속죄일의 규례죠. 그래서 그 7월 10일 날 나팔을 부는 것은 이 희년 제도가, 희년이 의미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죠. 다른 날이 아니라 속죄일에 지금 나팔을 불어서 희년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희년이 앞으로 온다, 몇 개월 후에 온다는 것을 선포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정확히 잘 하지 못했네요. 제가 유대 원력하고 지금 우리 원력하고 좀 혼동을 했네요. 3개월이 아니라 6개월이, 우리 원력으로는 새해가 3개월 남았지만 지금 유대 원력으로 따지니까 7월 10일 속죄일 날 나팔을 불었으면 그때부터 다음에 해가 희년이 되는 것은 유대 원력으로 1월이 돼야 되니까 1월이면은 7월부터 따져야 되죠. 7월부터 따지면은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그리고 1월이 되니까 거의 6개월, 5개월 좀 넘지 6개월 가량이 되겠죠. 3개월이 아니네요. 날짜 계산 같은 것은 하고 자꾸 잊어버리고 또 혼동되고 그럽니다. 자, 여하튼 지금 여기에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속죄일에 나팔을 부는 것은 지금 희년의 상징의 복이 자유인데, 자유를 선포한다는 그 자유의 선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구약의 제도, 지금 성막 제도나 절기의 모든 제도에 그 의미하는, 교훈하는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우리가 죄 씻음 받는 것이 바로 구약 제도의 핵심이거든요. 신약에 보이는 세례와 성찬식의 핵심도 그렇고,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핵심이 속죄에 있습니다. 속죄의 피에 있는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이 신분적으로 종되었던 자들이 자유 해방이 되고 자유인이 되고, 또 경제적으로도 가난해서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다 팔았던 사람도 그들이 희년이 되면 다시 다 되찾게 됩니다. 정말 좋은 제도죠. 그러니까 가난해서 어려운 사람들은 암만 어려워도 50년이 되면 다시 다 원상회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가. 그래서 희년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다시 회복된다. 만물의 회복, 그 천국이죠. 만물의 회복. 지금은 죄로 인하여 모두가 다 저주받은 세상이고 슬픔의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모두가 불완전하고 모순투성이이고
그런 불만과 불평의 그런 이유들이 너무 많아 보이는 세상의 현실이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는 구원의 그 결과는 완전한 회복이죠. 만유의 회복,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죄가 없고 슬픔이 없고 죽음이 없고 병도 없고 거기는 모순이 없고 갈등도 없고, 그런 모든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새 세계로 회복되는 그것이 정말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 세계가 있으면 정말 좋잖아요. 사람이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병도 없고 눈물을 흘릴 것도 없고 수고로움도 없고, 거기서 지금 이 세상은 다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 것들이 죄의 결과로 모든 슬픔과 불행과 질병과, 그리고 마지막 그것이 모든 불행의 마지막 종착점 같은 것이 죽음이라는 거잖아요. 장례식 할 때 보면 에고 이제는 가셨구나. 그게 이제 전부 다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지만은요, 우리는 거기서 슬퍼하지 않는 것은 소망이 있으니까 천국을 믿고, 그래서 지상 땅 위에서 지금 이동한 것뿐이지 없어진 것도 아니고 이제 캄캄한 미지의 세계로, 어두움의 세계로 그렇게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처럼 허망한 것이 없죠. 가지마 그러고, 또 울어도 크게 애고 울어야 좋은 데 간다고 그래서 더, 평소에 부모 효도 안 하던 사람도 부모님 돌아가시면 혼자서 가장 효성이 많은 사람처럼 소리 크게 내서 울고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 겁나서 그런 거죠. 그렇게 해야 뭐가 될 것 같은데 다 허망한 얘기들이죠. 진리가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유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슬픔과 불행과 죽음과 모든 모순된 세상의 불행한 요소들이 다 제거되고 회복되는 그런 일들을 말씀하는 것이란 말이죠. 자, 13절 계속 봅시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기업으로 돌아갈지라. 또 나왔고,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든지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라.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그 열매를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많게 하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 값을 적게 할지니 곧 그가 그 열매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고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희년은 기업의 회복의 해라는 것이 기업으로 돌아갈지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난해서 부득이 집이나 밭을 팔았을 때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다 돌려받을 수 있고, 다시 내가 내 밭으로 내 집으로 가서 살 수가 있는 그런 돌아가는, 기업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참으로 가난한 자들에게는 기쁘고 감사하기 그지없는 그런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주신 법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희년이 바로 기업을 다시 돌려받는 해이기 때문에 매매를 할 때, 땅이나 집을 매매할 때에 희년을 기준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희년이, 만약 내년이 희년이면 올해 사고 파는 것이 올해 내가 샀다가 팔았다가도 내년에 다시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값을 부를 수가 없죠. 1년 지나면 다시 돌려줘야 되고 다 찾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값이 작고, 만일 희년이 많이 남았으면, 희년을 작년에 벌써 했으면 지금부터 이제 거의 49년을 또 지나야 되니까 값을 많이 받을 수 있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18절 보십시다. 너희는 내 법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 이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안전하기를 원하죠. 그죠? 평안하고 심령의 평안, 또 물질에 조금 그 안정이 있어서 가난하지 않고 먹을 것 양식이 좀 있기를 원하고, 또 사회적인 안정이 있어서 자꾸 전쟁이니 위험한 그런 얘기가 없기를 다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전은 하나님의 법도를 행하고 규례를 지킬 때에 있다는 것을 보이신 말씀이니까
귀한 말씀이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땅은 그 산물을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히 거하리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때 지금 안식년, 희년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안식년도 마찬가지고 희년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가 안식년을 생각할 때 여기 보면 너희 말이 우리가 만일 제7년에 심지도 못하고 그 산물을 거두지도 못하면 무엇을 먹으리요? 우리가 이 경제 안정이 있겠는가? 매일 열심히 일해야 소득이 있지. 안식년을 하면은 어떻게 지나겠느냐? 올해를 갖다가 안식년 해버리면은 그러면 내년에 뭐 먹고 사느냐 이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명하여 제6년에 안식년을 예를 들면서 제6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 소출이 3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 재미있는 말씀이죠. 그걸 우리가 안식일에다 적용해도 똑같이 말할 수 있어요. 안식일 날 우리가 일 안 하면 뭐 먹고 사느냐 그렇게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과도 같죠.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주일날 문을 닫아도 주일날 일 안 해도 일하는 만큼 먹고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다 주실 것이니 그 말과 비슷한 것입니다. 안식년에 지킨다고 해서 걱정하지 말 것은 6년에 하나님이 3년 쓸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제 7년 때 안식하고 8년 때 파종을 하면은 그 다음에 곡식을 거두려면 연말에 가야 거두잖아요. 그래서 8년에도 묵은 곡식을 먹고 제 9년에 추수하기까지 묵은 곡식을 먹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먹을 것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안이라는 마음의 평안이나 물질적인 안정이나 또 사회적인 모든 안정이나 평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주실 것이니 계명대로 하나님 바로 믿고 믿음으로 바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이 죄를 짓고 말씀대로 하지 않고 그렇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어려움도 주시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성경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몸의 건강요. 성경은 잠언 3장에 말하기를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에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그렇잖아요. 물질에 대한 일용할 양식의 문제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원리가 건강이든 물질이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바로 살고 순종으로 바로 살고 죄 짓지 않으면 죄 지으면 안 돼요. 죄 지으면 암만 지금 좋은 거 있어도 하나님께서 다 가져가실 수 있고 지금은 아주 건강해서 나는 건강하는 자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쓰러져서 몸을 쓰지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오늘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 보면 첫째로 우리는 안식의 시대를 소망해야 되겠습니다. 사람은 범죄한 후에 참된 안식을 잃어버렸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참된 마음의 안식에서부터 시작해서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 주신 분이 구주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주님은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진짜 좋은 말씀이죠. 내가 주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평안을 주니까 근심하지 말라.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데살로니가후서 3장 16절에 보면 평강의 주, 우리 주님을 평강의 주, 평안의 주라고 별명으로 부르면서 평안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무 좋은 말씀이죠. 때마다 일마다 날마다 또 일할 때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큰 일을 벌이든지 작은 일을 벌이든지 일할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 그것도 믿습니다. 주시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평안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에서 이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상당히 누리고 있지만은 우리의 믿음이 약하고 심신이 약해서 이 평안을 때때로 잃어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항상 기뻐해야 되지만 어떤 때는 좀 우울해지고 또 슬퍼할 때도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천국에 올라가게 되면 완전하고 충만한 평안을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믿고 돌아가신 분들을 히브리서 4장은 표현하기를 이미 그의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도다. 가서 쉰다고 표현했습니다. 이미 예수님 믿고 참된 안식, 거기는 더 이상 근심이 없는 영적인 상태지만 영혼의 안식을 누리는 자들이 있고 장차 영육으로 부활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다. 둘째로 이 평안과 안식은 오늘 아까 18절에 읽은 바와 같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데 있다는 교훈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죠. 성경의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사야 48장 17절 18절에 보면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슬프다. 네가 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만일 들었다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참 좋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듣고 힘써 지키려고 애쓴다면 내 평안이 강물과 같이 넘치겠다는 거죠. 강은 감당하지 못하잖아요. 강은 헤엄쳐서 가야 되는 게 강인데요. 예? 그냥 조그만 개천물이 아니란 말이죠. 강과 같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큰 평안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겠다고 막 약속과 같은 말씀이고 예레미야 6장 16절에도 이런 말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리하면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면 평강 주시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제 교훈이고 셋째로 우리는 여기에 안식년과 특별히 희년인 안식년도 조금 그렇지만은 희년은 만유의 회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만유의 회복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소망합니다. 희년은 기업의 회복을 주는 절기로 만유의 회복을 예표합니다. 온 세상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21절에 만유의 회복의 때라는 말이죠. 만유의 회복의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받아두시고 이제 때가 되면 재림하실 주님을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우리뿐 아니라 우리도 다 늙고 병약해서 죽고 썩지요. 피조물들도 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썩지 않는, 그러니까 시들지도 않고 풀들이 시들지도 않고 또 짐승들도 죽지 않는 그런 썩지 않는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바란다고 표현했습니다. 누가요? 우리뿐 아니라 피조세계도. 천국에 가면 피조세계들이, 거기도 쓰레기통이 있나요? 쓰레기의 하치장이 있나요? 쓰레기들 다 수거해 가나요? 천국에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말씀은 거기에는 이 지금 저주받은 땅 위에서 그런 현상들이 있지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 만유가 회복될 때에는 그런 것이 더 이상 없다. 사도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보면서 이런 말씀했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네.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세요. 땅에서 많이 울었죠. 많이 울었죠. 저는 별로 둔해가지고 많이 못 울었어요. 남자들은 좀 둔한 편인 것 같죠. 그러나 제가 우리 집 사람을 꽤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번씩 이제 집 사람이 속상해서 얘기하게 되면 보따리 12보따리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울은 게 참 많더라고. 진짜 아주
골짜기 눈물을 펑펑 흘려가지고 그래서 내가 너무 미안해가지고 감당을 못해가지고 머리를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잘 받들고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런 말을 들으면은. 그런데 이제 남자들은 좀 둔한 편이죠. 남자들 중에도 둔하지 않은 남자도 있겠지만 저는 좀 둔한 편인데, 그런데 여자들은 조금 남자들보다는 예민하고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한 번씩 마음에 눈물 흘리고 한 것들은 기억이 잘 되는가 봐요. 그래서 보따리 12보따리가 다 쌓여 있어가지고,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남자들이 여자들을 잘못 건드려서 그 울음 보따리를 터뜨리면은, 그러면 이제 감당하지를 못해요. 그게 쫙 줄줄 나오면은, 그러면은 또 어떻게 수습을 못해요. 그러니까 조심조심하게 부인들을 잘 위해줘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요. 세상은 눈물이 많은 세상인데 눈물을 다 거기서 닦아주시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고 말씀하면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게 희년입니다. 새롭게 하노라. 만유의 회복, 만물의 새롭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이 회복입니다. 그리고는 말씀하기를, 이 말이 뭐예요? 만유를 회복시킨다는 희년의 이 진리, 만유가 정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옵니까? 정말 눈물을 다 닦아주고 거기는 더 이상 눈물이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평안이 충만한 날이 정말 그것이 허상입니까? 공수표입니까? 아니면 옵니까? 여기에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신실이 참된 거지 뭐예요. 그것이 아멘인데, 아멘 두 번.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그래서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 21장 5절입니다. 기록을 해놨어요. 1절부터 5절에. 그러니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은 이렇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 말은 믿으라는 거죠. 그걸 믿지 못하고 있으면 너만 손해지. 그래서 실컷 눈물을 흘리려면 울어라. 그러나 네가 바로 믿고 소망을 가지면 눈물의 골짜기도 기뻐할 수 있느니라. 예? 조금 참고 인내하고 갈 수 있다. 내가 보상하마 하는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만유의 회복의 때를 소망하자, 그런 교훈이 들어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안식의 시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고 참 평안을 땅 위에서 누리게 하시고 장차 충만하게 이 안식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안식을 소망하며 기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법도대로 힘써 삶으로써 땅 위에서도 상당한 평안을 늘 누리면서 살다가 천국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